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2절로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저희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한밤중에 얀 틈에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일교 이태효씨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쁘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시 한번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우리 시간 목숨을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난 그 백성 우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그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이전으로 합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인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처음 고백하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둠을 찢고 이 땅에 오신 빛인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입에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입에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의 힘에
이면에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다시 안에서 한번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다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우리 예배를 위해 성탄 주를 위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어둠을 찢고 우리 가운데 주님하오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 주의 말씀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담아갈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믿다고 살아오실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함께 오는 고난이 있으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고통이 있거나 때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필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실 때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나태함을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룡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니 그 가정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옥수동에 세워진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모두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비전 공동체, 성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저 앞뒤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봤었지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답고 항상 감사한 것은 저도 아직은 나이가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섬겨가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성탄주의를 기념하여 우리 입교식과 우리 임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진행에 관련해서 증서와 꽃다발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입교자와 우리 임명자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입교식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입교자를 향한 문답이 진행된 후 입교 선포 및 증서 전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입교자이신 김희수 청년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모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희수 자매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정식 입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인들은 입교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기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입교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수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까?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김희수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든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김희수 자매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서약에 함께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희수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 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김희수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세례받고 입교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희수 자매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교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또 귀한 시간입니다.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리집사로 임명되실 안현봉 청년님께서는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은봉 형제를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고자 합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서리집사는 진실한 흠없는 세례 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 등록 후에 1년 이상의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에서 매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이 아주 충분히 갖추어진 우리 안현봉 형제에게 제가 5가지 노력에 대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며 교인의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력하며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는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들을 관용하며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범사의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는 큐티 모임과 1:1 양육 등 사람을 양육하는 데 힘쓰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자, 이 5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수동적으로 쫓아오던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현봉 형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된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렇게 귀한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 현봉 형제님의 삶이 되고 우리 안현봉 집사님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자로서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감투가 아니고 더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안현봉 집사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이로써 2023년 입교식 및 임경식을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입교 및 임경 사진이 있사오니 입교자분과 임명자 및 가족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예배 후에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임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기쁨을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마지막 주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안에 있는 속지에 있는 이 내용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동안 우리의 삶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년 한 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꼭 한 번 이상이라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잠시 손을 대고 이렇게 특별한 행사와 의식이 많고 또 이런 날은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예배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한 30초간이라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치 한 쌍의 어떤 초상화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에 이어 곧이어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요한의 탄생, 그리고 할례, 그리고 요한의 이름 짓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곧이어 예수님의 탄생과 할례와 예수님의 이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앞에 큰 자로서 엘리야처럼 선구자 역할을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는 위인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찬사는 변덕스럽고 덧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토록 높은 찬사는 칼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지극히 높은 이시의 아들이시고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이시고 거룩한 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고 이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멈출 줄은 몰라요. 계속 그 죄가 관영하고 죄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침투한 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간단한 의지를 이길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내부의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겠다는 그 어떤 의지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아니 어디 의지가 강한 사람은 10번, 20번도 이겨내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인간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결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명확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이 상반된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의 신비로운 등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예수님이 빛이시며 세상은 어찌된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오히려 외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오히려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셨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서기관들,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권력 다툼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느라고 주님의 탄생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잖아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없는 이 생명의 소리가 비어있는 성전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은 저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서두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굳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을 깨우고 주님의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회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례 요한이 나를 대신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너희 교회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와 복음이에요.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정의 과잉으로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는 버전으로 복음의 산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싣고 날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부유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느냐? 교회가 찾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된다. 성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 전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물 한 잔을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생활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니? 우리의 양심이 반응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우쳐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한 충성과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제시되고 증거되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능력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들도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괜히 오셔가지고 바쁜 날을 불러서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헌금 제대로 안 했다고 야단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에 입학한 두 아들에게 그 중에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2달 동안 뜯어말렸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아들아, 네가 여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왜 목사가 되느냐? 아깝지 않느냐 네 학벌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2달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느 날 전화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2달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깝지 않느냐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진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가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이면, 나에게 감투가 될 만한 것이면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장 8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하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무명의 삶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입니다. 마치 모세를 미디안 광야 속에 40년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도 주시지 않아요.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흥이, 그 성장이 오히려 나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코 가볍거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정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온전한 인류를 위한, 바로 그 구원을 위한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7에서 79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서는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이건 사가랴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가 맡게 될 앞으로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통한 구원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역할이에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거룩하게 당당히 응답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 그 부르심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너무나 세상과 일상에 빠져 그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사는 건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초심, 첫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날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의 새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희망과 꿈을 꾸어봅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의 삶의 보람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